75일차 욥기 2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을 잘도 도와주는군.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들 잘도 붙들어주는군. 자네들은 지혜 없는 나에게 정말 멋진 충고를 해주어 자네들의 대단한 통찰력을 잘 나타내 보여주었구나. 그런데 자네들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가? 죽은 자들의 영들이 깊은 땅 밑의 물속에서 모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다네. 무덤도 훤히 다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스스로를 숨길 수 없다네. 그분께서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매달아 놓으신다네. 두터운 구름 속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시지만 그럴지라도 그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는 일이 없게 하신다네. 또 그분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시고 펼치시며 물 위에 수평선을 그어 빛과 어둠의 경계로 삼으신다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벌벌 떨면서 흔들린다네. 또한 권능으로 바다를 제압하여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바다 괴물을 쳐부수어 산산조각 내신다네. 그분께서 숨을 한 번 쉬면 하늘이 맑게 개고 달아나는 날랜 뱀도 그분의 손놀림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분에 대해 우리가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니 과연 누가 감히 천둥소리 같은 그분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으랴. 27장.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다.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곧 내 인생을 이렇듯 고통스럽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 아직 호흡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은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혀는 거짓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네. 여보게들, 난 아무래도 자네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네. 죽을 때까지 나는 나의 결백함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것이네. 그리하여 나의 대적들은 악한 자들처럼 될 것이고 나를 거슬러 적대시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같이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의 생명을 앗아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인들 남아있겠느냐. 그에게 재앙이 덮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나 하시겠느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겠느냐. 내가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알려주겠네. 전능하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자네들에게 설명해 주겠네. 자네들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직접 다 보아왔는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네. 폭력을 휘두르는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징벌이 무엇인지 내 일러주겠네. 그 자들이 설령 많은 자식들을 두더라도 그 자식들은 칼 앞에 쓰러질 운명이요 그 자들의 후손들은 항상 먹을 것이 모자라 결코 배불리 먹을 수 없을 것이네. 비록 살아남은 그 자들의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 과부들은 기가 막혀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네. 그 자들이 은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좋은 옷을 흙더미처럼 모아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들이 모아놓은 좋은 옷들은 의로운 자들이 입게 될 것이고 그 자들이 쌓아놓은 많은 은은 죄 없는 정직한 자들이 나눠 가지게 될 것이네. 그자가 지은 집은 거미줄같이 쉽게 끊어질 것이고 파수꾼이 잠시 쉬려고 지어놓은 초막과도 같을 것이네. 그 자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는 부자였을지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는 그 많던 재산이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처량한 거지 신세가 될 걸세.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 자들을 일시에 덮칠 것이고 폭풍이 밤사이에 그 자들을 멀리 날려버릴 걸세.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자들이 살던 집을 순식간에 휩쓸어 버릴 걸세. 그자들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온갖 몸부림을 치겠지만 어림도 없는 일, 강력한 폭풍이 사정없이 계속 불어 그자들을 낙엽처럼 죄다 날려버릴 걸세. 그때의 사람들이 그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고 비웃으며 그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모조리 쫓아낼 것이네. 28장. 은은 그것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은 그것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네. 사람들은 칠흑처럼 캄캄한 땅 속의 아주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광석을 캐낸다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인적 드문 곳에서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내려가 그 줄에 매달려 흔들거리며 외롭게 일을 한다네. 땅 위에서는 각양 먹을거리가 생산되지만 같은 땅인데도 땅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네. 그래도 땅속 바위에서 사파이어가 나오고 그 돌가루 속에서 금이 섞여 있다네. 참으로 그런 보물이 숨어있는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보지 못한다네. 사나운 맹수들도 그 길을 밟은 적이 없고 겁없는 사자들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다네. 그러나 사람들은 단단한 바위를 깨부수고 산을 그 밑부리까지 파고 들어가 기어코 그 길을 찾아낸다네. 심지어 바위에 굴을 뚫어서라도 온갖 보석들을 찾아내고 만다네. 뿐이던가 흐르는 강물조차도 두구로 가로막고서는 그 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죄다 찾아내고 만다네. 아, 그러나 지혜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슬기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혜며 슬기를 찾아볼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은 말하길 그것은 내 안에 없어 하고 넓은 바다도 말하길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구나. 지혜는 황금을 주어도 구할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가치를 치를 수 없네. 지혜는 오빌의 순금을 주어도 구할 길이 없고 값비싼 루비나 사파이어라도 그 값어치에 견줄 수가 없네. 황금이나 크리스탈도 그것과는 견줄 수 없고 순금으로 장식한 보석이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네. 산호나 수정도 그것과는 값을 비길 수 없으니 정녕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 값지다네. 구수의 홍옥으로도 지혜의 값을 매길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다 헤아릴 수 없네. 그렇다면 지혜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슬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들에게서도 감추어져 있다네. 멸망과 죽음조차도 말하길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네. 오직 그분만이 지혜와 슬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네. 그분께서는 땅 끝까지도 한눈에 전부 바라보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두루 살펴보시기 때문이지.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불게 하실지 바다의 물을 얼마나 많게 하실지 정하시던 그때에 때를 따라 땅 위에 비가 내리도록 규칙을 정하시고 또 천둥이 지나다니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선포하셨으며 지혜를 굳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한 후 인정하셨다네. 그러고서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하셨다네. 29장. 욥이 계속 비유를 들어 말했다. 아, 내가 흘러가버린 옛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그분의 빛으로 인해 내가 어둠 속을 마음껏 걸어다닐 수가 있었는데, 오, 좋았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 그분께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식들이 나를 빙 둘러 애워싸고 있었지. 양떼와 젖소 때는
어찌나 젖을 많이 내던지 내가 그 젖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지. 그리고 자갈투성이 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도 어찌나 기름이 많이 나왔던지 그 시절에는 내가 성문 앞에 나아가 광장에 있는 내 자리에 앉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옆으로 비켜서고 노인네들도 나를 보고 일어나 인사를 했지. 성읍 지도자들도 내 앞에서는 말을 삼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손으로 자기 입을 스스로 막았지. 귀족들도 내 앞에서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눅들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지. 누구든지 내 소문을 들은 이들은 한결같이 나를 칭송하고 누구든지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두말 없이 나를 인정하였지. 가난한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오갈 데 없는 고아들도 내가 자비롭게 거두어 주었지. 그래서 죽어가던 이들도 내게 복을 빌어 주었고 과부들조차 나로 인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곤 했었지.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당연했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도포를 입고 두건을 쓰는 것과 같았지.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는 눈이 되어 주었고 발을 절름거리는 이들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지. 궁핍한 이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고 낯선 이들의 하소연까지도 듣고서 그들의 문제를 잘 처리해 주었지. 남을 등쳐먹는 악한 자들의 턱을 깨뜨린 후 그들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을 도로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지. 그러했기에 그 시절에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죽을 때 내 집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고 내게는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남아있구나. 내 삶의 뿌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왕성하게 뻗어 있고 내 가지들에는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구나. 내 영광은 날마다 더하여지고 활을 쥔 내 손은 지칠 줄 모르고 힘이 솟는구나 하였지. 그 시절에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는 충고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들었지. 내가 말을 다 끝마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뒷말도 하지 않았지. 내 말이 마치 이슬방울처럼 그들의 귀에 스며들었으니까 말일세. 사람들은 농사꾼이 봄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고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내 말을 기쁘게 받아 마셨다네. 내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면 그들은 너무나 고마워했고 내 얼굴빛이 환하면 그들은 나를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지.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행할 일을 일러주었지. 마치 왕이 군대를 지휘하듯 그렇게 갈 길을 지시해 주었다네.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었지.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우습게 여기네. 예전엔 그 어린 것들이 애비들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나 붙들고 있었는데 말일세. 하기야 그 애비들은 이미 기력이 쇠하여졌으니 내게 무슨 힘인들 되어주겠는가.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던가. 그 자들은 굶주림과 허기에 지쳐서 피골이 상접한 채 풀뿌리로 연명하던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것도 밤중에 황량한 빈들판을 두루 헤매면서 말일세. 덤불 속으로 자라는 쓴 나무들이나 캐먹고 쌀이나무 뿌리로 끼니를 삼았던 자들이었지. 그 자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여 마을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그 자들을 보면 도둑을 내쫓듯 크게 소리를 질러 멀리 쫓아내곤 했었지. 그래서 그 자들은 음침한 골짜기나 땅굴이나 바위 틈 같은 데서 살아야만 했던 가련한 신세였지. 그 자들은 가시덤불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쇠기풀 아래에 고단한 몸을 뉘었지. 그래 정말 그 자들은 미련한 자들의 자식들이요 이름도 없는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이었어. 심지어 제 고향에서도 쫓겨난 그런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그 자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마구 비웃다니 내가 저들의 웃음거리가 되다니. 그들은 나를 싫어하고 꺼려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내 얼굴에 서슴지 않고 침까지 마구 뱉어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버리셔서 나를 이토록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곤경 가운데 빠뜨리셨으니 그 자들이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잡이로 내 앞에서 날뛰는구나. 저 비천한 것들이 나를
거슬러 일어나 내게 정면으로 달려들어 내 발을 밀어뜨리면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뜨리려 하는구나. 이처럼 저들이 내 길을 가로막은 채 나를 파멸시키려고 마구 덤벼드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 그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마치 뚫린 성벽으로 거칠 것 없이 밀어닥치는 적군들처럼 저들이 무서운 폭풍 같은 기세로 내게 달려들고 있구나. 아, 공포가 물밀듯 나를 덮쳐오는구나. 저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번영을 구가하던 내 행복도 한낱 구름처럼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제 내 기력은 거의 다 쇠하였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곤 고통의 나날들 뿐이로구나. 밤마다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마치 뼈를 깎아내듯 내 온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내 옷을 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감으시니 내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엎치락뒤치락 하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진창 가운데로 내팽개치시니 내 신세가 티끌 같고 채 같구나.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주께서는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를 올려도 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군요. 주께서 강한 손으로 힘을 다해 나를 내리치시니 참으로 주께서는 유독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또 나를 들어 올리셔서 강한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격렬한 폭풍으로 나를 휩쓸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군요. 주여, 나는 이제 압니다. 주께서는 나를 끝내 죽게 하시어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집, 곧 죽음의 집으로 나를 끌고 가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여, 사람이 망해갈 때 어찌 주께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어찌 주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울어주지 않았던가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근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오기를 바란 나에게 고통만이 밀어닥쳤고 빛이 임하기를 바란 나에게 어둠만이 덮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날이면 날마다 지긋지긋한 고통 때문에 차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빛 한 줄기 비추지 않는 어둠 속으로만 울며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제발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애를 하고 울부짖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신세가 하도 처량하여 자칼이 내 형제가 되었고 타조가 내 동무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펴보소서. 내 살갗은 검게 타서 껍질이 벗겨졌고 내 뼈는 뜨거운 불에 타는 듯 지독히 아픕니다. 내 수금 소리는 울부짖는 통곡으로 바뀌었고 내 피리 소리는 슬피 우는 애곡으로 변했습니다. 31장. 내가 나의 두 눈과 성결 언약을 굳게 맺었는데 내가 어찌 젊은 여인을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았겠는가. 만일 내가 그 맹세를 어긴다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을 수 있겠으며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유산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불의한 자들이 받을 몫은 파멸뿐이요 악한 자들이 받을 유산은 재앙밖에 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시지 않으신가. 맹세하건대 나는 지금껏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고 남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정직의 저울에 날 올려놓고 달아보신다 해도 난 자신이 있네. 차라리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결벽을 아실 텐데 만일 내 발걸음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면 내 마음이 눈의 유혹에 이끌린 적이 있었다면 내 손이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면 만일 그러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손으로 뿌린 곡식을 다 먹어치워도 상관하지 않겠고 내가 거둔 것들이 다 날아가도 군소리하지 않겠네. 만일 내 마음이 유혹을 못 이겨 이웃집 여자에게 눈독이라도 들였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정네의 밥을 짓거나 그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네. 만일 내가 그런 사악한 짓거리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죽어도 싸네. 참으로 그런 짓을 파멸에 이르는 불이요 나의 모든 재산을 뿌리째 뽑아내는 큰 죄악이 아닌가. 내 집에 있는 남중이나 여중이 내게 무슨 탄원을 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서 올바르게 처리하여 주었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으며 또한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지으시지 않았던가. 바로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지 않았던가. 내가 언제 가난한 이가 도와달라고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어렵게 사는 과부를 실망시켰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이 굶고 있는데 나만 홀로 배불리 밥 먹은 적이 있었던가. 사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오갈 데 없는 고아를 친자식처럼 길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뒤부터 일평생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네.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얼어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이나 덮을 곳조차 변변히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서 내가 그들에게 내 따뜻한 양털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랬기에 그들이 진심으로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았던가. 재판이 열려도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내리친 적이 있었던가. 만약 그랬다면 내 말이 떨어져 나가도 할 말이 없고 내 팔의 관절이 부러져도 싸지.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또한 그분의 위엄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내가 언제 황금을 믿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가진 순금을 믿고 든든하게 여긴 적이 있었던가. 내가 재산이 많다고 우쭐대기라도 한 적이 있었던가. 내 손으로 얻은 재물이 많다고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환하게 빛을 발하는 태양을 바라보고 혹은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고 그것들에게 은근히 마음이 끌려 그것들을 섬긴다는 표시로 내 손에 입을 맞춘 적이 있었던가.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런 짓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므로 큰 벌을 받아 마땅한 걸세. 또 내가 언제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고 해서 내가 흐뭇해한 적이 있었던가. 참으로 나는 내 원수더러 죽으라고 저주함으로써 내 입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네. 자네들은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그들은 말하기를 길 가든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이 주는 고기로 배불리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다네. 나는 지금껏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새도록 그냥 내버려둔 적이 한 번도 없다네. 나는 나그네들을 위해 내 집 대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놓았다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다들 숨기려고 하게 마련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슴속에 죄를 묻어둔 적이 결코 없었다네.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 남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입 다물고 숨어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네. 누군가 귀 기울여 내 말 좀 들어주었으면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 말하였고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차라리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내 죄과를 기록한 고소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읽어볼 수 있도록 내게 들이밀었더라면 속이라도 후련하겠건만. 그런 것이라도 있다면 난 그것을 어깨 위에다 자랑스럽게 걸치고 내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는 왕자처럼 당당하게 그분 가까이로 걸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낱낱이 그분께 아뢰을 수 있었을 텐데. 내 땅이 나를 향해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내 밭고랑도 나를 향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네. 내가 언제 값을 치르지 않고 땅의 소출을 먹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소작인들의 수확을 빼앗아 그들을 굶긴 적이 있었던가. 만약 내가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내 땅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더라도 할 말이 없겠네.
욥은 이렇게 자기 말을 모두 마쳤다.